최근에 저와 함께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 권사님이 해준 이야기인데요. 우리 권사님 가족 중에 그 무속신앙에 좀 연루되어서 깊이 그 부분에 좀 접근해 있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 그분의 친척이 이제 그 사업장을 하게 되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업장에 그 신방하고 또 기도해 주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의 기도를 설교도 듣고 기도도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다 듣고 이 무속신앙에 이제 좀 깊이 빠져 계신 이분께서, 친척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내가 처음으로 목사님 기도를 들어봤는데 그냥 내가 하는 거랑 똑같던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업장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거 빌던데 뭐 똑같은 거 아니냐, 혹시 기독교에 뭐 다른 거는 없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은 말문이 막혀서 이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를 필요가 있나, 어차피 사람이 기도하면 다 기도 제목이나 뭐 기도 내놓는 것은 다 똑같은데 뭐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되도록 특별히 선발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길이 다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의 결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영역에서 고민하는 생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민이 다르고 길이 다른데 기도하려고 하는 길과 방향 역시도, 그 기도의 제목 역시도 당연히 다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길을 걸어갈 때는 그냥 똑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상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생기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열심히 소원 빌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말하면 돼.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능대로 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있어요. 절대자를 향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기도를 본능적으로 하는 게 일단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에 아까 말한 대로 기도가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 이제 조사들을 보면은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기도를 한대요.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도를 해버린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미국 무신론자들 중에 30%는 가끔 기도를 한다는 조사 결과를 어쨌든 보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 그 현상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어도 계속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본성에 기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어. 근데 기도는 내 본성대로 할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미 말한 대로 우리가 복음 나눌 때 얘기한 대로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꽉 붙든 채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꺼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능에 기대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정서와 샤머니즘적인 정서 속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기독교적 기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혼합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기도는 굉장히 혼합주의적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맥락으로 기도가 끊임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이 깨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발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 긴장 한가운데 서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요. 근데 여전히 깨진 세상에 있어요. 근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긴장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긴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긴장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지를 점점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특히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놀라운 특권이라는 점에서 이 특권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만약 이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에는 매우 독특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제일 특이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결정체였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은 뭔가 매우 달랐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독특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당신이 걸어간 이 특이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고 그분을 내가 따라가다 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닮고 싶잖아요. 기도를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본성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안 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처럼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이 특별한 기도와 이 특이한 지점들을 끊임없이 배워야만 해요. 왜? 본성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도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별종처럼 살고 싶다면, 예레미야처럼 살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늘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를 딱 한 번 그냥 내가 복음을 듣는 순간 뭐 각오하고 결단하고 딱 한 번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시작 지점에.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결국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거거든요. 이 반대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내뱉으면 이 기도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 가장 탁월한 기도였던 그렇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배우고 이거를 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부터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라 하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다 보는 지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무조건 2팔을 쭉 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벌리고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 기도를 어디서 하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외치면서 하늘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신실한 사람들은 좀 대접을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더라.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서 막 추앙을 받아요. 혹시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막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막 화려해요. 막 멋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한다더라 저분은. 또 저도 들었던 게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한다더라. 어떤 목사님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명함 뒤에 금식 40일 금식 기도 3번 3번 달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명함에다 써놨어요. 하여간 위선자가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연극하는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하는 사람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사실 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무대 위에서는 아주 멋들어져요. 근데 무대를 내려가면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하는 건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특히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예. 목사님이 보니까 막 새벽 예배 나와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옛날에. 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야, 권사인데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할까봐 새벽 예배 나오시고, 나름의 직분이나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영성 있다는 소리를 그래도 좀 듣고 싶고 신실하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 자리에 굳이 오는 겁니다. 얼굴을 비추고 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제가 부끄러운데 예전에 가끔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20대 초반에 저는 주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뭐 제가 청년부 리더가 되고 막 회장을 하면서 그런 적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유일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청년부에는 저만 참석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자꾸 이제 처음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의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부르짖는데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 멋진 이 기도를 주변 사람 모두에게 들려줘야지.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는데 다 들어야 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꾸 실눈을 떠. 주변을 봅니다. 왜요? 제가 마지막에 나가려고. 다 나가면 나갔어요, 제가 마지막에. 아무도 남지 않을 때쯤, 저 혼자 거의 남았다 싶을 때쯤 제가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그 맨 앞에도 안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았어요. 다 지나가면서 보라고. 기도하러 나온 유일한 청년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제 속을 알았습니다. 그 청년 시절의 제 마음의 속을.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싶었어요. 그런 청년으로. 기도하는 훌륭한 청년이라는 말을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심지어 기도를 되게 오래 하는 청년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진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거지.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가 받게 될 유일한 상은 오직 사람의 관심일 뿐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러세요. 이미 자기의 받아야 될 상을 그는 이미 받은 거라고. 자기가 원하는 게 딱 그거였으니까. 끝난 겁니다. 그 기도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선자 같은 기도의 특징,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언제나 남을 의식하는 게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위선자처럼 기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해나온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할만해요.
잘해요. 근데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혼자서는 집중도 안 되고 기도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지경이 지금 이런 겁니다. 위선자의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늘 위선자처럼 기도해왔던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라.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반응을 보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버려야 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뭐였냐면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곧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타종교의 기도. 그렇다면 왜 빈말합니까? 왜 빈말을 계속할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믿는 절대자에게 열심히 어떤 말이라도 해서 그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에너지를 써서 그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나누는 진실한 대화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간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시간을 내가 얼마나 썼느냐에 관심이 깊은 거예요.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어떤 내용을 표현할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나 어떤 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표현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겁니다. 왜?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막 채우려고 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몇 분 기도합시다 하면 이제 시간 때우기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죠. 예.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억지로 시간 때우려고 끊임없이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렇게 시간을 써야 신이 감동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에서 등장하죠.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계속 외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칼로 자기의 몸을 그으면서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신을 감동시켜야 돼서. 내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신을 설득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이거를 표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맥락으로 살지 않아.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말래요.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 시간 때우는 기도, 시간을 많이 쓰는 기도, 거기에 초점을 맞춘 기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을 많이 쓰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복을 많이 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반복했죠. 그거는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이고 기도를 했대요. 이것도 빈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심이었고 간절했어요. 그래서 말했던 거예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외칠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속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실한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반복하는 말 그대로 빈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아무 생각 없는 빈말. 즉 이 핵심은 비인격적인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비인격적 언어예요.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기계적인 기도를 멈추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더 표현을 해서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무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입에 붙었어요. 근데 이 좋은 표현과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상투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소울 없이 그냥 습관처럼 내던지는 거죠. 이게 중언부언이고 빈말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서. 근데 너무 일찍 일어나긴 좀 그러니까 이제 시간 때우기 시작할 때 그때 빈말이 시작됩니다. 주여, 아버지 이거 하는데 그게 정말로 주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 때우려고. 물론 계속 말하지만 정말 그분을 찾을 때는 계속 아버지만 얘기해도 돼요. 그 진심일 때. 근데 그렇게 하는 의도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좀 돌아봐 주시려면 내가 시간을 그래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순간 그 기도는 이미 이방인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어떤 수단과 노력이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이방인의 기도로 넘어가 버려요. 이미 위선자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계속 등장하냐면 잘못 가르치는 내용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못 받으면 더 세게 기도하래요. 더 오래 기도해라. 야,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해도 되겠냐. 2시간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근데 2시간 기도했는데 안 돼요. 40일 정도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지. 근데 또 안 돼요. 금식을 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취급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겨우 그 수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일단 주기도문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두 가지 내용들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5절에서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의 첫걸음은 뭐냐면 사람 관심 끄고, 자, 너 딴 거 보고 있는 거 관심 끄고 다른 모든 의도도 다 내려놓고 숨어서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집중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숨어서 계신데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야.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자신의 욕망에 몰두하는 기도가 곧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이 떠오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욕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분께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분을 감화시키고 설득시키겠다고 하는 모든 기도는 우상 숭배적 기도입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이에요. 위선적 기도 역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정 욕구를 채우겠다는 것에 불과해요. 위선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일단 골방에 들어가라고 해요. 왜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끄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모든 관심을 다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골방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내적 상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물론 가급적 이 골방은 격리된 공간이면 더 좋아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곧 골방이 됩니다. 자동차 안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지하철이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에 제가 혼자
있지 않고 이제 그 사무실에 있을 때,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는 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기도를 했어요. 백색 소음 틀어놓고 집중하는 기도를 그 순간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관심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내 욕망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고민 더미가 우리에겐 널려 있어요. 잠깐만 생각을 멈추려고 시도를 해도 머릿속에 끊임없이 폭발하듯이 올라옵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막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염려와 불안과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골방으로 안 들어가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골방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아마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골방으로 가고 골방 안에 문을 닫는 연습을 시작해야 될 거예요, 이번 주에. 근데 골방에 문을 닫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우리가 안 될 겁니다. 자꾸 문이 열릴 거예요. 제대로 닫으려고 시도하면은 자꾸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내내 골방 문 닫으려다가 애쓰다가 기도가 끝납니다. 한 10분 내내 골방 문고리 잡고 이렇게 문 닫으려고 시도하다가 끝나요.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거 물리치고 다시 문 닫으려고 시도하고, 조금 있다가 보면 다시 또 문 열리고 있어가지고 다시 문 닫고. 그만큼 우리는 외부의 소리, 내면의 잡담 소리를 끊어내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내면의 소리. 근데 여러분, 기도를 배우려면요, 골방으로 들어가려면 이 안에서 오는 이 소리와 내면의 이야기들을 막아내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자꾸 멈추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그분만을 집중하려고 내가 계속해서 시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대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뭐 만져지지도 않는데 대체 어떻게 찾을까? 바라보고 집중한다는 게 대체 뭘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걸까요? 뭔가 신령한 감각이 막 내 안에 생겨나가지고 감각들이 막 느껴지고 그분이 마치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게 계속 말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활짝 열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그분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그분은 순식간에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쳐다보고 계셨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고 안으려고 시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분께 안기려고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순간 그분은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할 일은 매우 간단해요. 내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앞에 이미 계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분 어느 정도 알게 된, 깨닫게 된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아니 그분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보는 거예요. 말로써, 나의 기도로써.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 안에 여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옆에 앉혀놓기 위해서
내 눈앞에 그분을 가져다 놓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옆에 가져다 두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소리쳐야 그분이 여기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착한 척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의로운 사람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분만을 찾기 위해서 그 앞에 서고 문을 닫는 순간 그분은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두 팔을 벌리고 환대해 주신다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그 이미지를 마음에 상상하십시오. 꽉 붙드십시오. 그게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다른 면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 안의 소리는 계속 뒤로 던지십시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나중에 하세요. 그거는 주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서 내가 기도할 때 너무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편안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로 함께 마주보며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할 얘기가 떠오르면 얘기해도 되고, 난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가 너무 멋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화는 아니죠. 근데 서로 간의 사랑을 깊게 만드는 이야기는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예요. 골방에 문을 닫고 오직 그분만, 숨어 계시는 그분, 그러나 나에게 두 팔을 벌리고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아멘.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러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만히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내용과도 연결되는데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내가 가지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어요. 왜? 내 의견을 관철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자꾸 응답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현실들에서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그분을 열심히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일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어도 좋아요.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런 것들도 입히시는데,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묻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견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알고 계시는데 왜 지체하는지 물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이 내 인생 한가운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고 계시고, 어떤 선한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죠. 그분의 의도를. 선하다라는 믿음으로.
그분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 듣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계속 말하지만 기도는 애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머물러서 편안하게 즐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할 말만 자꾸 하고 떠나지 마세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내 얘기를 얼마나 조율이 있게 하는가, 그거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미 아시는데. 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시작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지 할 말만 다 하고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막 이거 해주세요 하고 아빠 대답은 듣지도 않고 그냥 지 할 말 끝났다고 떠나가 버리면 이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아빠가 뭐 얘기하려고만 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 됐고 나는 내 할 말이 있고 이것만 하면 돼 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그래요. 열심히 부르짖고 막 떠들다가 막 울어요. 우리가 막 어떤 때는 막 절망과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안아주시고 응답하셔서 마음의 새로운 뜻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샥 나가는 거죠. 선 넘은 거죠, 이건.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대접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의 시간을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시간을 그냥 두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가. 기도는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빈말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막 설득할 필요도 없는 게 기도예요.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분 앞에 눈 마주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힘든 거죠. 어떻게든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막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분 앞에 진실하게 서 있으려고 애써보는 거죠. 잡생각이 떠오르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문고리를 잡고 골방에 문을 닫고 그분을 자꾸 바라보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다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위선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집중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를 하면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숨어 계신 것 같은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앞에 환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서 모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막 희미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정말로 그분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이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받을 기도의 상급,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을 겨우 돈, 성공, 형통함, 여러분 이런 걸로 엿바꿔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기도의 응답의 아주 하등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풍성한 삶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꾸 속지 마세요, 사탄의 거짓말에.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에 하나 내 환자가
인간이 자기 머릿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면 우리는 궁지에 빠지게 된다. 사탄이 한 말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기도가 한낱 내가 이해하는 범주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기도할 때라면 마귀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수준에서 놓고 상정하고 그 존재에게 기도할 때는 마귀는 꿈쩍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득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마귀는 순식간에 궁지에 몰려서 이들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되는 선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놀라운 기도를 배워갈 겁니다.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놀라운 기도의 정수와 능력과 새로운 방식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갈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가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내가 따라 이야기하면서 근데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점점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본능대로 기도하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당연히 본능대로 기도하는 게 쉽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본능대로 잘 돼요. 실제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겁니다. 다시 본능대로 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맘대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영성이 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나 자신이 새롭게 성찰되어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고 성장하는 일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중심성이 강화되거든요. 타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잠깐 마음 편하자고 잠깐 마음의 위로 좀 받겠다고 하는 그 수준에는 좀 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 기도,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접 내뱉어 보기도 하고 기도문으로 또 적어 보기도 하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제가 카톡으로 주기도문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방향과 예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예시를 가지고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기도문을 적어 보시고 길지 않아도 돼요. 매우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가 되긴 되나? 그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접어두세요. 내 의식 언저리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떠돌아다닌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서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만의 골방에 반드시 들어가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계속 대답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니? 너의 진짜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 줘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대답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만큼 훌륭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걸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존 오웬 목사님이 17세기 당시 영국의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목회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목회자는 교인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의 입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성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